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꿈꾸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요엘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시대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죠. 특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며 타락의 길로 접어들지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가뭄 재앙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궁핍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반면에 무사안일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도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 절망하거나 혹은 무사안일의 태도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최후 심판의 날에 모두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죠. 이제 요엘서 2장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의 날의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발생할 대재앙은 어떤 모습일까? 2절에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내린 것과 같을 겁니다. 그날의 애굽에서는 너무 캄캄해서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었잖아요.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넘어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 앞에서, 그 진노 앞에서, 그 재앙 앞에서 백성들은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며
크고 심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당할 자가 없고 피할 자도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해졌음을 굳이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 알려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구원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 되기 전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제 마음을 모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축복의 단비를 내리실 겁니다.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 짓기에 가장 적당한 아주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 영혼은 메마르고 생명은 시들어가는 영적 절망의 상황에 다다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마른 땅의 하늘에서 비가 없이는 아무런 생명을 길러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적당히 내려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는커녕 아무런 생명도 길러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의 단비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 혹은 늦은 비로 적당히 내려주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려주시도록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만 부어져서 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지고, 젊은이에게도 부어지고, 남종에게도 부어지고, 여종에게도,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최후 심판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싶어도 마지막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싶어도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그들은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사람,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에 전념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재앙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이마에 666의 인을 치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결국 666의 인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배도한 자도 있겠지만 이들은 구원에서 다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이들이 바로 남은 자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도 아마도 사탄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땅에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새해에도 사단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거세겠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